지난주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놓으신 것 첫 번째,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은요, 요한복음 7장 8장에 있는 영의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영의 삶을 살도록 하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날 로마서 6장 잠깐 봤잖아요. 로마서 6장이 7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7장이 8장으로 이어지고, 로마서 6장은 로마서 5장 20절부터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부터 간단하게 맥을 짚어가 볼게요. 그럼 이건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로마서 8장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군데군데 메시지를 할 텐데 이렇게 맥락을 많은 말씀을 이렇게 찝어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부 때는 제가 좀 바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하려고 찬양도 한 곡 뺐고, 기도도 새벽에도 짧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늦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인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로마서 5장 20절부터 보면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죠. 그리고 21절은 은혜도 또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러 가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죠. 구원을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말씀하시죠. 영생도 그래요. 이미 얻은 영생, 그리고 영생에 이르러가는 영생,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취하지 말고 두 개를 다 취하죠. 영생에 이르러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8장까지 계속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장이잖아요. 1절 보시면,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조금 전에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생각이, 그러면 죄 지은 게 좋은 거네, 죄 계속 거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죠. 자,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말씀이 2절에서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로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으로 말씀하죠.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세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죽음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죽어서 무덤에 묻히기까지 했다고 말씀해요.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행하게라는 이 단어는 갈라서 5장 16절에 행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걷다, 그래서 2차적 의미가 살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서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서는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는 이 말씀이 여기서 명백하게 그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죽음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죽음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쭉 보시면 7장을 거쳐 8장에서 구체적으로 이 새 생명에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게 돼요. 자, 5절은 8절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6절을 잠깐만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계속 죽음을 말씀하고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걷는 삶을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5절로 가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을 대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함으로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된다. 즉 죽음과 사는 것이 여기서도 대조되고 있고, 그와 함께 살 줄을 이 말씀은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시 사는 것을 죽음, 사망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6장에서도 계속 나온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고 7장과 8장까지 이어져서 나오게 돼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역시 죽음과 살아계심이 대조되고 있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0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7장 8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6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죄 짓지 않는 거다 라고 시작을 하죠. 6장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 주제를 여기서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를 죄 짓지 않음과 그 반대인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 나온다고요? 7장을 거쳐서 8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져요.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6장의 시작 부분인 2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16절부터서는요 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21절 가시면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사망이 다시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22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가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짓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싹은 사망이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처음에 봤던 5장 21절의 마지막 부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6장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이후 죄 짓지 않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어 영생에 이르러 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저기 설교 원고 받으시니까 그거 보시고 로마서 6장을 좀 꼼꼼히 보시고, 그리고 막 더 궁금한 거 막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세하게 볼 시간이 없어서 맥락만 이렇게 이었고요. 그리고 7장이에요. 6장을 이어서 7장을 말씀하거든요. 원래 원문은 장절 표시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 듣고 계신 분들은 그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장절이 없어요. 근데 옛날 어떤 인쇄기가 나온 다음에 인쇄업자가 이제 인쇄를 하려는데 그 교정을 봐야 되잖아요. 장절 표시가 없으니까 교정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양반이 나름대로 장절을 나눠놨어요. 인쇄업자 하기에는 굉장히 잘 나눠놓은 거죠. 그리고 그 장만 나눴어요, 그 양반은. 그리고 어떤 신부가 그 다음에 절까지 나눠놨어요. 많이 좋게 나눠놨는데 좀 잘못 나눈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이해할 때는 장절을 무시하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장이에요. 자, 1절 법하는 자들에게, 자, 저 법이라는 단어는 율법이라고도 사용되는 똑같은 단어예요. 자, 법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한다면 말씀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저 벗어난다는 말은 폐해진단 말이에요. 그 법이 없어진다고요.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 매했던 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법이 아무 상관없어지게 되잖아요. 자, 3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냐.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내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받은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옛사람도 못 박힌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을 당하였으니 2절 3절에서 예로 들었던 것을 지금 명확하게 단정적으로 진술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그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했는데 7장이 들어오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6장에서 말씀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게 되고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을 4절 하반절에서 다시 말씀해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 여기서 간단하게 재진술되고 있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는 새 생명 가운데 삶을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뭐냐? 여기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8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즉 율법, 우리로 하면 말씀, 계명에 대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 무슨 말이라고? 폐지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 계명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죄 짓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가? 왜 말씀 지킴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죄에 대하여 죽어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말씀, 계명에 대하여 살아있고 매여있단 말이죠. 율법과 말씀, 계명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뭔 말이야? 굉장히 반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굿뉴스예요. 8장까지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게 돼요. 복음은 율법화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살자.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죠. 이게 복음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살래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내 노력, 내 의지의 힘으로 내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말씀 지키려고 일을 쓰겠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화가 된 거죠.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굉장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변질된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사람 수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과 그 원리대로 내가 사는데 왜 안 돼요? 아니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 진짜 답답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안 되게 해놓고 그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주 나쁜 분이죠. 그죠? 그죠? 쌍욕을 우리가 해버려야죠. 그죠? 뭔 신이에요, 그딴 것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 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을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깨달아갖고 내가 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 그러면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또 보실 거란 말이에요. 자, 4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전반부에서는 율법 말씀 계명과 죽임을 당했다고 하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죠. 아니 그 앞에는
말씀 계명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말씀 계명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아는 거고요. 그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돼요. 자, 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망과 관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에 있을 때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그래서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고, 그래서 사망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되죠. 다시요. 언제 그런다고요? 육신에 있을 때요. 육신에 있을 때. 자, 6절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에 대하여 죽었죠. 예,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죠. 예, 율법과 아무 상관 없게 되었어요. 아니, 근데 요 앞에 예, 그죠? 예. 앞에 했던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의문이 풀려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겨가면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원문에는 율법이 없어요. 조문이란 말은 글자란 말이죠. 글자에 묵은 것이죠. 묵은 거란 말은 오래된 것, 낡은 것. 그래서 좀 우리에게 신선하게 좀 어필이 되게 번역을 한다면 캐캐 묵은 것. 네. 캐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된 것은 어느 때라고 그랬죠? 육신에 있을 때죠. 그죠? 육신에 있을 때. 그런데 5절의 육신과 6절의 후반부에 영이 대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대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6절 전반부에 있는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을 때, 즉 영에 있을 때를 말씀하죠. 영에 있을 때. 8장에 가면 더 명확히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자, 6절 하반절 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글자에 묵은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6장에서부터 죄 짓지 않아.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느냐? 그건 6장에서는 죄들이 죽은 것을 말씀하고 7장에 오면요 율법에서 죽은 걸 말씀합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계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죠? 영의 새로움으로. 영의 새로움으로. 율법과 영의 새로움이 대조되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으로 살았을 때 죄 짓지 않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이 글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혼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 6절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7절부터서 로마서 7장 끝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럼 율법이 나쁘냐? 아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거룩한 거다. 근데 그 다음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앞에 말씀 보면 율법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그죠? 율법 무용. 근데 이제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율법을 지킬 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7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보시게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요.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8장 1절부터 연결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8장 1절부터 보시면 8장 1절을 말하기 전에 로마서 7장 23절 조금만 위에 볼까요? 예. 자, 21절 보면 그래요. 자, 21절부터 보면 한 법을 말씀해요. 법이라는 것은 꼼짝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23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의 결과를 24절에서 이렇게 토로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이 8장 1절로 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6절이 8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데 7절부터서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그러면은 무용하냐? 아니야. 율법은 거룩해. 그 뭐가 문제야? 육신이 약하지. 육신이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8장 1절로 갑자기 넘어가기 그러니까 21절, 22절, 3절을 건너서 8장 1절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럼 8장 1절부터 봐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여기를 조금만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일어난 일로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 정죄함은 죄가 있다는 판결이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는 정죄, 판결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으로 정죄함이 없는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함을 풀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은 한번 가보시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학으로 배우고 성경도 그 신학을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그건 위험해요. 그러지 말고 성경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20절부터 쭉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대로.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된 분은 이게 잘 안 돼요. 자, 2절 보시면 이는 그러니까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직역하면 성령의 법이 아니고요. 그 영의 법이에요. 그 영. 그러니까 그 영,
그라는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 로마서 7장 6절에 이어진다 그랬죠.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움이 나오잖아요. 그 영, 바울은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번역해도 별 문제 없는데, 아니 바울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안 썼는데 그 영인데 구태 그걸 성령이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죠? 저는 바울이 쓴 영어 그대로 제가 그 영으로 이해하고 쭉 말씀을 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직역하면 죄와 그리고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법이고 사망의 법,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말씀이죠.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21절과 23절만 잠깐 다시 봐도 분명히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 그건 하나의 법이고, 그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고, 그래서 속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그 마음에 다른 법이 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결국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죄를 짓게 되는 법으로 빠져드는 것을 바울이 본다. 얼마나 생생해요. 본다.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실존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로마서 7장 20절 보면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법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인데, 이 법에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한단 말이죠. 중력은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력을 거스릴 수 없죠. 그죠? 근데 무언가가 중력을 거스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건 새로운 법이죠. 그죠? 중력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죠.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법인데, 그래서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법인데, 거기서 해방됐대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거스리는 새로운 법이 생겼다 이 말이죠. 더 강력한 법이. 그게 뭐예요? 생명의 그 영의 법, 생명의 법.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예수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 영의 법이 작동되고,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에서 벗어난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로요? 아니, 생명의 영의 법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복음을 지금 막 뭐 무시하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저는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학을 가지고 끄집어 들어오지 마시고 성경 본문 그대로 말씀을 받아가자 이 말이에요. 율법, 말씀, 계명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즉 율법, 말씀, 계명이 없어도 영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여정, 죄 안 지음, 말씀 지킴의 원리예요. 자, 3절을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문에 보면
말씀을 설명한다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냐면 3절 율법의 육신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것을 한대요. 아니 그래요. 그래서 한번 봐보게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2절에 있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죄의 세로부터 해방,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라고 하는 헬라가 있어요. 정관사가. 그 육신, 누구의 육신이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독생자의 그 육신의 죄를 정하다. 저 정한단 말은 아까 정죄함에 그 정하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4절은요. 이 3절 하반절의 목적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이 3절 하반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목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헬라어는 그자가 또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여러분은 아니 왜 그걸 따지냐 그럴 텐데 왜냐면요 이 학자들이 그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무조건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저걸 그 영으로 번역하면 성령이다라고 또 우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또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율법 요구가 뭘까요? 율법은요. 지키라는 것을 요구해요. 율법은 계명은 지킴을 요구해요. 그럼요.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영을 따라 사는 자. 그렇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아니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막 한 자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영을 따라 사는 자,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 율법 지킴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영을 따라 살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다음 말씀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5절에도 설명을 나타내는 가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 율법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우리 삶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하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자는 말씀 지킴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영의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셨으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 그걸 당연시 여기는 자, 몸과 혼으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자, 그러면은 몸과 혼의 일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 몸과 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망의 열매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영의 열매, 하나님께 대하여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6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몸과 혼의 어떠한 생각, 여러분이 몸과 혼의 것을 생각하고 그걸 몽땅 많은 열매를 얻어도 그건 사망이에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은 평안을 가져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으로 몸과 혼의 것들을 잔뜩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짐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조금 영으로 살면 조금 돼요. 근데 그 영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죠. 영으로 충만해져라. 영으로 충만해져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안 지켜지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영으로 살아도 충만하게는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지게 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영으로 사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으로 운행되는 공동체여야 돼요.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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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으로. 영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나를 찾기 위해서 오랜 세월이 걸렸고 영인 것을 알았고, 영으로 살기 시작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충만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을 쭉 우리가 해왔어요. 감사하게 아직 우리가 충만한 영으로 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려면 영으로 사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상에서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벌써부터 벌써부터가 아니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해가면 우리 교회가 영으로 사라지는, 영으로 운행되는 교회가 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마다 영이 가득한 우리 회중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운행하심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영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영으로 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점점 영이 충만해져가는 여정을 자연스럽게 해가게 될 거란 말이죠.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도 그걸 몰랐고 이제 그걸 알고 준비해 오고 있는데,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 영이 충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관건인데, 지금도 입이 좀 마르거든요. 입만 마르지 않으면 상당히 영이 충만하게, 100% 충만은 아니지만 영이 꽤 많이 담겨 있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아쉽고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죠? 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예, 우리가 해가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다운 교회, 영으로 운행되어지는,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영을 만나고 영이 깊어져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거예요. 근데 야, 언제 그렇게 되냐, 나는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 영 만나는 거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시간만. 근데 이건 안 돼요. 나 놀고 먹으면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뭐 쉽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럼 영의 시간을 갖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이렇게 해가시면 되고, 그러면 누구나 영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영이 깊어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을 만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영으로 살아서 내 유익, 영을 만나면 엄청 좋거든요. 기분이 좋아요. 몸 상태가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져요. 그것에 멈추고 내 옛사람은 여전히 내가 고수하게 되면 새 사람이 안 입어지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영 안에서 만나면 내 옛사람이 드러나고 그것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입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여정을 가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혼돈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게요. 사람의 수준에 사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게요. 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막연하세요? 저도 막연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혼으로 묵상하고 혼으로 성경 공부하고 혼으로 말씀 생활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 끄집어내린 거죠. 다음 주일날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놓으신 그대로 하시게요. 그대로 하시게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놓으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 보시게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 닮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가보시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